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11명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제자들의 자리싸움을 기록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하여는 죽기도 불사하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므로 아직도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더 강하게 드러내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연약한 모습 앞에 주님께서는 실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당신과 함께하며 고난도 역경도 모든 시험도 함께 겪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그 못난 제자들, 그 연약한 제자들, 주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자리싸움에 여념이 없던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고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28절로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1 제자들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신앙의 진수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후면 붙잡히셔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자리싸움에 정신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에 티가 묻고 흠이 생기고 아름답지 못한 때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병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력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불같은 성격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베드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할 수 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차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우리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둥구둥락했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도 함께 헤쳐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만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 줄 알 때만이, 또 내가 죄인된 자임을 알 때만이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시고 그런 나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아무한테나 주시고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그 사명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라고 인정하시고 성도의 옷을 입혀준 사람에게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절제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신앙의 길은 내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자적으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아담의 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으로는 죽은 영혼,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담의 영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영, 성령을 입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맡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감당한 뒤에 주님께 받을 하늘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첫 번째 선물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눈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알고 있는 단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이 땅의 모든 보석들을 총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감동과 감사와 영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 옆에 내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내 모습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참이 오늘 하루 내내 함께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